너희를 위해 싸우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를 위해 싸우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또 자세하게 좀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본문이라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 22장을 끝으로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다시 말해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기업을 분배하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22장을 끝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23장과 24장만 남았어요. 자, 이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구속사 무대를 떠나가면서 남긴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2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약 성도들, 우리 신약의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훈을 이 시간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곧 죽을 건데 하나님께로 우리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건데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참 많아요. 나이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110세죠. 지금 상황이 110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싸웠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열심히 싸웠음에도 내가 너희들을 쉬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도구로서 쓰임받았을 뿐이지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나이가 많고 수많은 전투에 임했지만 사실 안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 너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어지는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3절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 지금까지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행진 가운데서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2세대죠. 출애굽 2세대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너희들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봤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던 그런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고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싸워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권면의 말씀도 이어지게 됩니다. 4절과 5절 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은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 그렇게 계속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입니다. 현재는 다 이기게 하시고 기업까지 분배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앞으로 너희의 대적들을 너희 목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기업까지 분배해 주셨고 남아있는 잔당까지도 다 없애주시겠다.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꼭 기억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여호와를 떠나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살펴본 3절에서 5절까지에도 나타나고 9절과 10절에도 나타나요. 자, 9절과 10절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라고 하죠. 쫓아내셨으므로 너희를 맞설 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1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싸워주셨고 너희 앞에 맞설 자가 없게 해주셨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 한 사람이 1000사람을 감당할 것이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합니까? 싸움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자체가 군사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칼싸움 연습할 필요도 없고 뭐 방패 막는 거 이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불과 구름 기둥이 늘 먼저 앞서가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쟁에도 먼저 앞서가셔서 싸워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히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만합니다. 조금 내 형편이 괜찮고 나에게 어떠한 능력들이 주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습관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그럴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교만할까 조심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뻣뻣하면 치면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러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뻣뻣하다면 빨리 부드럽게 만들어라.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하라. 여호와만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 이러한 주제는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보세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 얼마나 덩치가 좋습니까?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이기는 것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볼품없지만 나아가서 이기는 걸 통해서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이기신다. 이거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속사적인 그 시간표에 참 많은 전쟁을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전쟁. 다른 말로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도대체 어떤 전쟁일까요? 물론 역사 속에서 물리적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육체를 입고 칼싸움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르쳐 주시고 싶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 전쟁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강력하고 너무나 거대한 영적 싸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엄청난 공격으로 뱀의 머리가 사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전쟁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를 진데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 이긴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셨지만 너희도 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너희 인생 속에서 내가 싸웠던 그 싸움을 동일하게 겪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뻔하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물어뜯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물어뜯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유혹도 하고 박해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십자가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기까지 이 복음 지키면서 신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전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총칼 들고 싸우는 이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보수하면 생명이고 복음을 잃으면 사망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와 구약 전반에 걸친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환란이 찾아와도 복음으로 돌아가거나 복음을 보수하면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고 또 편안한 생활이 계속된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하는 전쟁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5절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내용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떠나게 하셔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요.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순서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겠다가 아니라 물리쳐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못 지키면 패배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왜 율법주의가 이단입니까? 다른 복음, 생명이 없는 것을 전하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은 받는다? 성경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치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표현처럼 들려지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권면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서 다 싸워 이기게 해서 이 땅을 너희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도록 만들겠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했다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마치 이렇게 하면 형통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못 지키면
형통하지 못하고 진노를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평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도 붙들어라. 나는 이제 떠난다. 하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지켜 행하라. 문맥을 간과한 채로 문자대로 보고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율법주의 이단이 되어지고 맙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아래로 다 가둬두고 율법 못 지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 죄인이라는 것,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할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 냈으니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잘 지켜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미 인쳐주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써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중요해요.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써 혹 못 지키더라도 지킨 자가 돼버립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 지킨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어요.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자칫하면 그냥 율법주의처럼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계속해서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여기에 답이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율법을 다 지켜서 형통했던 것이 아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율법 외에 다른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를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 이전에는 헌영, 죽어있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 옛날에는 굳어있던 마음, 그런데 새 마음으로 완전히 교체해 주시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 여호수아가 이거를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 새 언약을 이전부터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율례를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된다. 율례와 규례는 율법이죠.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복음을 잘 지키면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에 잘 간직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잘 간직하게 된 것을 가리켜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100% 잘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지킨 자로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있으면 율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이렇게 간직했죠. 간직한 상태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간다면 행함이 나타나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지켜 행하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옆에 탁 두고 똑같이 따라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켜 행하라는 것은 마음의 율법을 담아라, 그리고 마음에 우러나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밖에다 탁 갖다 놓고 옆에서 이제 누가 더 잘 따라 하나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죠. 그래서 마음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지가 않구나, 내 의를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는 척을 하는구나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켜 행하고 형통한 삶이 있었던 거예요. 100% 다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 1장 5절을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왜 떠나지 아니하시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죠. 그러니까 왜 형통하게 하시는가 이런 게 바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왜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모세하고는 왜 함께 계셨는가? 이걸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셨던 것인가? 그게 아니죠. 다른 이유로 인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잘 간직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을까?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까지도 내려오고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 여호수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하기가 민망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근데 그 자손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땅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자손이 태어날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은 뭐냐? 하늘복인데, 이 하늘복을 가져다 주실 분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실 땅, 유대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언약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벨론, 갈대아로 해서 그냥 우상 섬기는 일, 그런 일 똑같이 다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바벨탑 쌓을 때 다 흩어버리고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권적으로 언약해 주신 것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잘해서? 아니죠. 불러주셔서, 불러주심의 은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무나 귀한 거죠. 자,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아브라함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내셔야 되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메시아, 이런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단 앞에서 얘기했던 구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지 않고 그냥 율법 지켜서 자기가 구원받겠다, 우상숭배도 하고 막 언약 버렸었다, 이런 사람들은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손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대망하고 있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으면 아브라함 자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죠. 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자, 이 언약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아보시고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구원을 해주십니다. 언약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아니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까지는 알겠는데 자손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는 계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 40년 방황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유월절을 왜 지키냐? 우리가 출애굽하여 하나님 백성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라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우리의 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성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할례 의식을 행할 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간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 비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도록 이끌어내시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한 후에 동일한 의미인데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 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교만치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언약 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잘 간직하라. 그러면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의 말을 아주 쉽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헷갈려요. 구약을 볼 때는 이거 지켜 행하라고 하고 이렇게 지켜 행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메시아를 뺀 상태로 해석하니까 구약이 율법주의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그 율법에도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언약을 딱 집어넣으면 이 안경으로 보게 되면 다 복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도 감격이 나타나요. 맞아, 그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지키고 싶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까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즐거워해요. 정말 복되죠. 마음에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좋아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마음이 율법하고 일치가 되어버렸거든요. 마음에 율법이 심겨졌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열매를 낼 수가 있다.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력 넘치는 샘물입니다. 그분 안에 싹 심겨져 있으면 우리 마음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심겨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심겨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겨주신 것을 알고 찬양할 때 열매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에 있는 거죠.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바로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성도들의 싸움이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으로 싸워서 이겼다. 이것을 위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복음 싸움입니다. 복음 싸움. 그래서 제가 이단을 그토록 싫어하고 다원주의나 인본주의, 세상 철학, 공산주의 이런 주의들을 너무 싫어하는 게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갉아먹으려고 들어온 마귀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말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 세속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늘 깨어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복음을 살아내고 있나, 복음을 즐거워하고 있나,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12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자, 이제 14절과 15절 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말씀 해주신 거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한 것 너희들도 다 보고 기억하고 있지? 라는 거예요.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과 같이, 이 선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선한 말씀 다 응한 거 봤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길한 말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게 된다. 불길한 말씀도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생사화복에 대한 말씀이죠. 생사화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모든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게 되는 생사화복이 말씀을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있다라는 것. 이 말씀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사화복이 신약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게. 자, 앞에서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이었죠. 행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생사화복이 갈라진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신약에 오니까 아들을 믿고 안 믿고죠. 아들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잘 간직하며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이 있고, 복음을 내동댕이 치고 거부하면 저주가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저주받은 자구나. 나는 무조건 율법 못 지키는 자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큰 은혜의 사람이 되었구나.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구나. 복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성경이 누구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누굴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분께 달려가야 되겠죠. 근데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나를 배척하고 나에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정말로 죽였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구약을 해석을 할 때는 이 유대인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을 해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쏙 빼니까 자기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행해야지만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아가는 것, 그 사랑 가운데서 강권하시는 능력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요. 자, 여호수아 23장 7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네. 다른 신 섬기면 아까 너희에게 불길한 그 말씀이 다 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도 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율법을 버려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을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네. 불길한 말씀이 다 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물론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은 데다가 절하면 안 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표면적인 것은 상관이 없다, 영적인 것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아주 무식한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주시려면 그릇에다가 담아주세요. 근데 그 그릇이 깨져버리면 주시려는 것이 떨어져 버립니다. 못 먹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질서, 표면적 질서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절대 못 얻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 이런 양성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끝까지 보수하려는 이유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복음. 이 창조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반대하는 거죠. 우리가 공격당하니까, 이런 좀 부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죠. 어차피 죽는데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영원히 생명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거는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신들이 있냐? 요한일서 2장 15절, 자주 본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게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이놈한테 굴복해요.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쾌락 같은 거예요. 쾌락.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볼 때 멋있어 보이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남들한테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 명예, 이런 것들, 이생의 자랑 더 많겠죠.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주관자죠. 근데 공중의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강팍한 자들을 진노 아래 두기 위해서 마귀를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 그 위에 계시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우리가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냐? 자, 우리가 왜 정욕과 쾌락과 물질 세계에 마음이 막 빼앗기면 안 되냐? 이유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여기에 빼앗기면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개인 경건 생활 가운데 이런 데서 다 노출이 돼 버리잖아요. 다른 신을 섬겨버려요. 그러면 복음을 못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마귀를 닮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서 마귀 집단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찾아오는 것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괴로운 신음소리 가운데서 치열한 전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낙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것만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싸움이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대망하지 못하도록 언약을 버리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불길한 말씀이 응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선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을 성경을 찾아서 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여기서 금이고 순금, 성소의 돌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얘기를 하고요. 또 여호와의 백성까지도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게 혼을 내셔도 그래도 딸 내 백성이에요.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광야의 타조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궁리만 하고 인정사정 다 모성에 다 버리게 된 아주 강팍한 상태가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이 나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굉장히 심각한 기근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나라가 엄청나게 가난하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결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막 파탄이 나고 있죠. 이상한 공산주의 정책하고 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찾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5절.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북한 같습니다. 북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거는 소돔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게 생겼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뼈들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렸죠.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차라리 칼에 팍 찔려서 한 번에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그냥 점점 굶어서 죽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너희가 칼에 찔려서 한 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찔려서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줄여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원래는 자비로웠던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네, 이렇게 사람들의 악한 본성들이 다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시면 제대로 대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되면
아주 지옥을 방불케 하는 악함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러한 지옥과 같은 모습을 언뜻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시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발견하고 철저한 회개로 돌아온다면 소망이 있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당하는 거죠. 소돔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에가서 1장 12절,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고 너희들의 악함이 드러나는데 이건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냐? 나하고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나는 이 괴로움을 내 죄, 내 아버지의 집의 죄라고 느끼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꾸짖고 있는 거죠. 제가 맨날 교회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잘못된 거 고쳐야 된다고 해도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얘기해야 됩니까? 가장 최고의 싸움이 회개하여 복음을 다시 붙잡는 거고, 그리고 나서, 아니요, 그러면서 함께 대적들을 정말 바른 소리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그런데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 회개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대적을 분명히 하라. 대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대적은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흘러 돌아다니는 사상들이에요. 악한 사상들. 이걸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되죠. 밖에만 때려잡으면 뭐합니까? 안에가 썩었는데. 안에가 썩었으니까 밖에가 다 때려잡혔는데 여전히 썩어 있기 때문에 밖에는 아무리 괜찮아도 이 안은 썩어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같이 준비해야 돼요. 항의를 하고 성명서도 내고 할 것 다 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시위를 했는데 지킬 복음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이 예레미야 당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진노가 임할 것을 염려하며 권면했던 거예요. 8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네, 여호와의 진노를 받기 싫으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좀 더 가까이 가라. 할 수만 있으면 가장 가까이 가봐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라는 암흑시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음으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지옥과 같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그런 악한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10절, 12절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언제까지 섬겼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아버지 세대들,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가니까 그 형태만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조상들이 다 죽게 되니까 이들이 배운 게 없어요. 자, 바로 아들 세대는 그래도 보고 들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는 아예 교육조차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근데 자기는 이스라엘이래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 뭐냐? 나도 몰라. 여호와가 누구냐? 나도 몰라. 여호와께서 뭘 해주셨냐? 나도 몰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럼 당신 뭐 믿습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자, 여기까지는 알아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예수가 누구세요? 교회에서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맨날 복이나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세속에 복 받는 줄 알고 그것만 하다가 교회는 복 받는 곳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는 잊어버린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잊혀질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 이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이죠. 출애굽.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멸망케 할 우상 신들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간음을 했다는 거죠.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한 겁니다. 근데 지금 간통죄가 폐지가 되니까 간음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 폐지한 이 집단들, 옛날에 보수 정권에서 그런 거 했죠. 그 집단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를 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자기 간통하려고 그냥 그런 거 다 풀어놓는 것 같습니다. 뭐 좌나 우나 할 거 없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보수주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지켜야 될 게 우리는 확실히 있는데 세속 보수주의는 꼭 지켜야 할 게 없거든요.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가나안 7족속이에요. 이들 가운데 거주해요. 자, 이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다른 남자와 외간 남자와 음행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건 여호와의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하고 음행했다. 요거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를 행음했다, 간음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간통죄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다고 했죠?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공허해서 뭐든지 집어넣습니다. 이거 집어넣었다가 저거 집어넣었다가 이 우상 집어넣어볼까? 저 우상 집어넣어볼까? 하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켜가시며 또 앞으로 지켜내실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오실 주님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지 이들이 담대할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기독교인 많이 없어져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곧 오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엘리야 때 7,000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지금도 숨은 자들,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 이거 가지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되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며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14절 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여호수아가 24장을 끝으로 떠나갈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이미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퇴장했고 여호수아도 퇴장했고 다윗도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언약 곧 복음을 굳게 붙드시고 여호와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떠날 것이고 우리 모두도 떠날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호와의 전쟁에 잘 참여해서 복음을 보수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잠시 잠들었다가 호령하는 나팔 소리에 깨서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장소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구약의 이스라엘도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게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도록 승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힘이 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붙드는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가도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채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